네, 목사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종교를 믿고 있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간 후에 굉장히 많은 메일들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당장은 다 답해드릴 수 없다는 점, 이게 지금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먼저 오신 메일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이제 화평과 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거든요. 매번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화평과 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의아한 점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빗대어 자신의 민족의 구원이 아닌 믿음을 실천하러 오셨다고 생각을 했으나 단순하게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에 대해서 듣고 싶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라는 메일이 왔어요. 우리 화평과 검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10장 34절일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구절도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분 말처럼 못하는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성경과 우리들의 간극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이 종교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점이라는 게 간극이 생기는데, 과연 이 말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치,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의의 가치라고 그러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실상이신 분인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시려고 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네네네. 그게 의의 가치야. 이거는 궁극의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의의 가치라고 말하면은 제가 항상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얘기를 붙이자면, 하나님이 의의 가치라는 걸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 인간들을 결국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그렇지. 위한 딱 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영원한 의라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거야. 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는데, 의의 약속의 실상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영원한 신분이 되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행복을 만끽하게 되더라 이 말이지.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자, 행복을 소유한 자는 화평한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구절로만 보면은 그렇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화평을 주셨는데 네. 그 화평이 세상에 볼 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인정하지도 않고. 아, 이게 이거에 대한 해설들을 많이 보면은 그치. 보통 그런 해설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믿음에 대한 투쟁. 근데 그 투쟁이 믿고 안 믿고의 이제 문제. 아니면은 뭐 세상을 뭐 판단할 때 로마로부터 구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석하는 그치.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셔가지고 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의 위가 회복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보내신 것은 모든 어두움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자들, 사망 가운데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의를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영원한 화평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려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 예루살렘이 뭐냐면 그 평강의 왕이 예비된 도시라 이거야. 그분이 거기 들어가셔서 그 평강을 성취해 내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임하신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이랑 이제 머리 깨지도록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구절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믿음의 영적 전쟁, 내가 믿고 안 믿고 막 이런 것의 문제도 아니라고 목사님은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의를 소유한 자는 영혼에 부여된 가치라고. 그렇죠. 그 평강이 어디에 주어지는 거냐면 우리 영혼에 소유되는 거야. 영혼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체험되지 않거나 네. 그저 관념에 머무는 어떤 행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 존재에게 부여된 평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행복은 소멸되지 않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소유하게 되는 행복이란 얘기지. 천국 가면 평생 사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행복인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영혼에 주어진 가치인데 이게 육체에는 세상의 소망에는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더라 하는 말이야. 영적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그 영적 행복에 대해서 시비 걸고 그걸 반대하며 저항하는 우리의 소욕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육체의 갈망이 아우성을 친다고. 그건 세상의 행복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야. 어른 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성취하려고 그런다면 세상의 행복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야 돼. 이게 본의 아니게 자기 투쟁이 된다는 얘기야. 영의 소망과 육체의 소망은 반대를 향해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갈망하는 자는 아버지 집에 약속된 그 가치를 향하여 세상을 뒤로 하고 그게 우리의 궁극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이 행복이라고 주장하고 나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성공시켜 나가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미련으로 붙잡아 끄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하늘의 행복과 세상의 행복은 반대야. 육체의 소욕을 향한 세상의 행복과 영의 소망을 향한 하늘의 행복은 우리 생명 앞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이게 투쟁이야.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어떠한 의가 나에게 주어진 궁극의 행복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행복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의를 이해하는 자는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진 궁극의 의가 아니라 하늘에 약속된 자녀의 행복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라고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 생명의 시간 앞에서 한 가지 결단을 요구한다고. 이건 투쟁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 아이러니했던 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믿게 되는 그 시간까지가. 그렇지. 믿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어느 정도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제가 근래에 이제 사복음서를 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뭐 나를 믿으면 평안이 온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너 쉽지 않을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진실이지. 그것 때문에 투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 투쟁은 내 안에서 내 육체와 영혼이 투쟁하는 투쟁도 있지만 네. 이 의를 인식하는 자들의 시선과 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확신은 반대로 갈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투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삶이네요. 죽음을 각오한 치열한 투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검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목숨을 건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검을 주라고 오셨다는 거야. 본의 아니게 우리가 소망하는 의의 소망이 세상에는 배척을 받게 돼 있고 그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얘기지. 그들의 소망과 우리의 경계는 그들을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분노하게 하지. 그렇게 사는 게 너희가 추구하는 궁극적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외친다고. 이제 우리가 의의 말을 한다 그런다면 네. 세상은 분노해. 그 왜 그러냐? 그들이 꿈꾸는 행복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들을 경계한단 말이지. 아니 그들이 외치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불편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행복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더 큰 문제가 같은 기독교인들한테도 이게 그렇지. 벌어지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 확신을 우리는 그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인정해주는 확신, 네. 그 종교적 확신이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걸 의의 확신을 얘기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고. 그래서 시비를 거는데 시비를 걸 마땅한 의에 대한 확신은 없으니까 태도를 문제 삼는다든가 말투를 문제 삼는다든가 너희가 그러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너희의 지금 신분, 너희 진짜 차지한 사는 꼬라지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우겨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실상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가진 것도 많고 차지한 명예도 많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소리도 많은데 너희는 불행해 보여 이 말 하는 거야. 이건 시선이 그쵸. 다른 거지. 그렇죠. 사실 저희도 평소에도 뭐 많이 받고 있는 얘기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비겁하게 타협해 주는 거야. 세상의 야망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 인정 안 하면 나하고도 적이 돼. 교회하고도 세상이 적이 된다고. 이제는 투쟁이 된다고. 근데 투쟁이 되는데 어떤 투쟁이냐? 목숨 건 투쟁이 된다는 얘기야. 왜 목숨 건 투쟁이 되느냐? 양보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투는 거니까 그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저희도 시대가 조금 일러서 어디 강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돌 맞아 죽었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돌 맞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우리의 궁극적 행복은 하나님의 의에 있다고 외치다가 세상을 꿈꾸는 자들의 분노를 유발하여 다 죽었다고. 돌 맞아 죽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고. 이 투쟁을 목숨을 건 투쟁이라 그래서 그걸 너네가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서 그걸 검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자님께서 물어본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기독교인의 간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건 같은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의 그 간극이 더 심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의에 대하여 교회가 다른 확신을 말한다면 이건 참을 수 없는 게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궁극의 위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지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사실 뭐 바깥에서 뭐라 하는 거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냥 그러니 하지만 내분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허망한 생각, 망상에 사로잡혀서 망해간다고 해서 세상이 안타까워하지 않아. 그렇죠. 그 망하니까 나는 기분 좋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몰락하면은 그 인간에게는 기쁨이야. 근데 교회가 이것이 의라고 말하는 확신들이 있다고. 네. 이게 세상과 겸하여 소유하려고 하는 행복인데 그걸 의로 얘기하면 세상과 겸하여 차지하겠다는 너희의 야망은
그 사망이라고 교회는 진단을 내린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성경 안에서. 결단코 겸하여 소유할 수 없는 복이라고, 의라는 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미련을 포기를 못 한다고. 100에 99명이 그럴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성공하고 싶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망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저주함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야.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미안한 말투로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너가 망할 건 뻔한데 그렇지. 안타깝다. 그러니까 미리 바라본 입장에서. 근데 사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많지만 나 망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의 소망을 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허망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의 행복을 차지할 방법이 없는 거라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 생명 앞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어두움이고 하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네. 하나는 불행함이 저주함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 불행함이. 하나는 궁극적 아버지 집의 행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자녀의 영광이라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얼마만큼의 충돌이 일어나느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고의적 싸움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확신하고 들여다보는 삶의 기준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고.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의의 기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나는 망하게 되는 거고, 세상의 기준이 선택이 된다 그러면 의의 사람은 사망으로 그들에 의해서 판단받게 된다고.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야.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화평을 주러 오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세상의 분노 같고 전쟁 같고 검을 휘두르며 용납할 수 없는, 또 양보할 수 없는 자기 확신에 대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이게 세상과 우리의 간극이라 생각했지만 정말로 믿음 안에서 더 큰 간극이 벌어진다라는 게 정말 너무 어렵네요. 그렇지. 근데 참 쉬운 거고 영원한 행복이야 이게. 의를 주러 오셨는데 궁극의 행복, 의심할 수 없는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화평이라고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꿈꾸는 화평을 엉뚱한 대로 오도하는 유혹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유혹받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없죠. 유혹받으면 망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 목숨 걸고라도 망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래서 투쟁이 되는 거야. 세상은 자기가 꿈꾸는 행복에 대해서 유혹하려고 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진리고 의에 대한 이야기라 하지만 세상이 듣기에는 자기 생명을 허망한 대로 몰락시키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고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유혹받기 십상인 확신이 되니까 그래서 검을 들고 오는 거야. 주님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 무슨 검이라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내동댕이 쳤다고 세상이. 네. 그 투쟁이야. 근데 주님은 검 들고 맞서실 수가 없으니까 행복하게 의를 향한 순종으로 들어가셨지만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고. 너희도 내게 속하였다면 세상에 너희를 나처럼 대우할 것이다.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내가 간 길을 쫓아올 수 없다 말씀하신 거야. 의의 길은 자기 육체의 소망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이니까 숙명적으로 이거는 목숨을 내놓은 투쟁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의의 시선으로 믿음에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나의 시간의 그렇지, 대부분도 그렇지. 소비해야 생명이야. 되고 내 생명을 다 써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라고 힘써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단순히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이게 과연 맞는지도 내가 확인을 해봐야 그렇지. 되고 와 그러니까 정말 뭐 너무 바쁜데요 이게. 목숨을 건
선택이야.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 우리 앞에 늘 제시되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의를 선택한 사람은 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양보할 수 없는 행복이고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이고 양보할 수 없는 평화라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확보해야 될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행복, 이 세상에만 효력 있는 행복, 그걸 향하여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게 인간의 생명의 여정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투쟁이 목숨을 건 투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거야. 숙명이야 이건. 그래야 우리가 목사님 말대로 알아야 믿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살 수가 없는 없으니까 거야. 알지 못하면 무지한 그렇지. 이성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거는 마치 그렇지. 어린아이가 전쟁 나가는 듯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지. 거네요. 믿지 않는 자가 의를 선택한다는 건 죽기보다 힘들어. 대신에 믿는 자가 세상을 선택한다는 건 목숨을 버리는 거야. 이건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그 의를 바라보는 사람을 세상은 그러한 시선으로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의를 꿈꾸는 사람들의 행복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고통 중에 미련 중에 아쉬움 중에 세상을 내려놓는데 그거는 세상이 사망이라는 확신을 결론 내리지 못해서야.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 의를 선택한 자의 행복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담대하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니까 잘 헷갈리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저도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지만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입장은 항상 좀 그런 걸 고수하세요. 그렇지.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저것도 맞지 않아?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믿는 거 아닐까? 그 오히려 유보해 두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좋아서 유보지 네. 두 가지 다를 성취하고 싶다는 얘기야. 영의 행복과 육의 행복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포기하지 못하면 의도 못 잡고 불의도 성취하지 못하는 거야. 유보한 인생은 지금 내가 결정을 못 내려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결정을 못 내렸다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을 못 내렸어. 결정 못 내리는 사람의 고민은 죽을 것 같아. 고민스럽다는 얘기야. 잠이 안 와. 그리고 내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증폭하는 사람들 네. 견디지 못하는 거야. 기독교인들도 고민이 그치. 일반 사람들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피곤한 고민은 누구나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고민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영혼의 결정을 내리도록 의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고 증거해 주지 못해서야. 그러니까 의의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타협을 제시한다고 교회가. 이러니까 교인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 그 교회가 너희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이 있느냐? 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다고. 이 그렇죠. 미친 거야. 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자리에 네가 서라 이거거든. 그 기도한다는 거는 세상의 행복을 겸하여 성취하려고 하는 네 사망의 야망. 네. 그거 너 포기하는 투쟁을 해라 이 말이야. 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네가 의의 자리에 서 있는지 불의와 타협하려고 하는지 고민스러운 그 흔들리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기도는 내 야망을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는 거라고. 근데 세상에 지금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야, 너 야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애걸복걸 해봐. 네 마음을 다 해봐. 그럼 해주실 거야. 이런 정신없는 의를 타협한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친다고. 우리가 예전에 영상도 찍었지만 예수님도
중간에 포기하신 그렇지. 기도라는 제목의 그렇지.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 그렇지. 옮겨달라. 그- 나 이거 무서워서 그렇지. 못하겠다. 육체로는 자기 행복을 위하여는 사망이라는 것을 피해 가셔야 되는 그리스도의 의무라도 그 행복한 의의 일이라도 피하고 싶은 모면하고 싶은 육체의 행복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마침내는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도망가서는 안 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궁극적 가치입니다 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의를 아신 자의 행복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란 기도의 앞은 빼고 이제 뒤에서 그렇지, 땀방울이 그렇지.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들어주셨다 하니까 이 말이지. 목사님은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지 마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라. 그렇지. 기도를 해서 내 야망,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걸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지 말고 허망한 일이야. 그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고 바위가 깨져서는 네 의가 무너진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인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눈으로 삶에 대한 집착 가운데 무너져 가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 확신 얻지 않으면 그 고민 해결 안 된다야. 그리고 불행해져. 우린 그게 행복 그렇죠. 같아 보이고 성공 같아 보이고 영광 같아 보이고 생명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의 눈에서는 그거 사망이다. 그 저주다. 깜깜한 어두움을 유리하는 너의 방황이다 이 말이야.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 의에 있어. 이 말이야. 그게 너에게 투쟁이 되는 걸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나 그 투쟁 속에서도 너는 반드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의에 대하여는 소망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 위치를 발견하라 이 말이야. 이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종교성이라는 것에서 그렇지. 좀 벗어나서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그렇지. 하시는 거였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종교성은 우리의 본능을 편들어서 그 야망을 꿈꾸는 자들을 내가 불러 모아 그들을 통하여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본능이야. 그러면은 타락이라고. 제가 또 이렇게 느끼는 게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오고 고민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의 결론이 사실은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항상 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결론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지금 그렇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지. 거네요. 의를 알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행복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야. 자기 행복한 선택을 고통 중에 하는 바보가 어딨어. 없죠. 모르니까 네. 그게 복인 줄 모르니까 내팽개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의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그분께 있는 모든 거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가치야. 그렇죠. 이거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의 그 실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의를 안 다린다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행복한 거고 그게 너무나 영화로운 길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막 몰아내시는 거야. 근데 의가 없으면 세상의 행복이라고 뻔히 비치는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요구지. 종교적 확신에서는 그 둘을 겸하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둘을 겸하여 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이 우리 생명의 시간을 다 잠식한다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종교적 확신은 가장 무서운 거야. 잘못된 확신에서 잘못된 꿈을 꿨을 때 그러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만족스러울지 몰라. 자기 역사에서는 그 역사가 끝나고 나서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가 어떠한 의를 행복이라고 결론 내려고 살았는가가 드러난다는 얘기야.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러니까 되는데. 쉬운 거야. 음. 그러니까 죽기보다 어려운 거라고 또.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행복한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미친 자의 망상같이 여기고 돌아보지도 않을 일이니까 이 세상을 공존하며 살아야 될 그들의 가치가 눈에 가시 같아가지고 저 녀석들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내 불행의 근본 같아. 그러니까 제거하고 싶은 거지. 짜증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투쟁을 앞에 두고 있는 건데 이건 숙명이야. 행복한 숙명이다 이거지. 절대 여기서 뭔가 두려울 게 없는 거야. 누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검을 들고 싸운다는 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의의 확신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영화로운 확신이다 할 때에는 그러한 믿음의 이유 때문에 이게 목숨을 건 투쟁이 되는 거니까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나를 지키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영적 투쟁이다 이 말이야.